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좀 광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예배 전에 식사를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부터 6시 40분까지 18시부터 18시 40분까지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여전도에서 정성껏 준비해서 6시부터 6시 40분까지 식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능하면 모든 식사가 6시 40분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우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전도에서 다 한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설거지를 다 하고 들어오셔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에 봉사하는 분들이 좀 어려움 없도록 가능하면 좀 일찍 오셔서 식사하시고 또 6시 40분에는 모든 게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독일 출생으로 나폴레옹에 대한 독일 전쟁, 해방 전쟁에 참가하고요. 그 경험을 정리해서 출간한 클라우제비치의 저서 전쟁론은요, 전쟁에 관해서 처음으로 과학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정치의 한 수단이다. 즉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 행하는 정치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전쟁은 총으로서 하는 정치라고 말을 합니다. 또 전쟁은 적을 굴복하게 하며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쓰는 폭력 행위다라고 말함으로써 전쟁의 양면인 파괴, 즉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책 가운데 전쟁의 본질, 또 이론, 전쟁의 기본 등 전쟁 철학 부분은 오늘날에도 높이 평가되고 있는 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전쟁이든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강조하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요,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입니까? 마귀, 곧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요, 온몸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갑이라는 것은요, 갑옷을 뜻합니다. 겉으로 입는 그 옷을 말합니다. 주라는 것은 투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갑옷은 전쟁에서 화살, 창검을 막기 위해 쇠나 가죽의 비닐을 붙여서 만든 옷이며 투구는 적의 무기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머리에 쓰던 쇠 모자입니다. 따라서 이 갑주라는 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몸을 지키기 위해 착용하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말 자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인간이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시는 영적인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은 승리로 끝난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승리합니까? 거기에 나가 있는 장수들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겁니까? 아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요,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게 돼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와 마귀와의 싸움은 이미 그 결과가 너무나도 분명한 싸움입니다. 누구의 승리일까요? 예, 성도의 승리예요. 아멘? 분명하시죠? 왜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십자가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돌을 맞아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담대히 복음을 드는 전사들이 되었음을 보게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고, 우리를 고난케 하고 우리를 핍박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고난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승패가 결정난 전쟁이라 할지라도요, 방심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 싸움은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해 성도의 자손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누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해요? 근신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어떤 마귀의 유혹도 물리치고 대적하며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해요.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대부분 허리띠를 띱니다. 이거 왜 허리띠를 띠죠? 벨트를 하죠. 바지가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요. 또 상의를 정리하려고 이 허리띠를 띱니다. 이 허리띠가 부실하면 바지가 내려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피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 허리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가운데 있어요. 중심에 있어요. 물론 이제 상체가 기냐 하체가 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거의 중심이에요. 거의 중심. 네. 이 뭘 의미합니까? 허리띠라고 했는데 어떤 허리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요.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꼭 있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게 해도 교회에 어떤 것이 막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아도요,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우리 지난 주일 저녁 때 구역 가정 예배 인증샷 이벤트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올린 분들한테 선물을 준다. 자, 근데 하면서 솔직히 좀 걱정이 됐어요. 첫 번째 걱정은 어떤 걱정이냐면, 제가 여러분들 못 믿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걱정이냐면 너무 적게 하지 않을까? 그럼 솔직히 걱정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어떤 걱정이냐면, 이게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닐까? 우리가 본질이 뭡니까? 제가 왜 그 이벤트를 할까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녀들과 함께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괜히 선물 준다고 하니까, 우리 그래도 받으신 분도 있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본질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요일 저녁 때 식사를 제공해요. 제공함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교우들이 또 어려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바뀌면 안 돼요? 그게 더 중요시되면 안 돼요. 그게 중요시되면 안 돼요.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 본질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창피당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보면 이 호신경이라는 말을 흉배라는 말을 썼습니다. 호신경이라는 건 뭘까요? 목에서 이 다리까지 이렇게 가리는, 저희 군인들 여러분 아시죠? 육군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방탄조끼, 딱 그거 생각하면 될 거예요. 방탄조끼, 이렇게 두꺼운 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슴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보호 수단이 뭐라고 합니까? 의라고 얘기해요. 의로서 가슴에 호신경을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의가 살아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말 가지고는요, 상대방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없어요. 다 막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거짓말과 비판이 정말 거짓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뭐예요? 우리의 거룩하고 의롭고 진리된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복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마귀는 자꾸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이 다냐? 복음이면 충분해? 예수 믿으면 됐어? 네, 복음이면 충분하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 문제를 갖고 흔들어요. 성탄절에 기원을 아시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탄절이 옛날에 고대 이방인들의 축제였다,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요, 부활절에 계란을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
여러분, 본질이 헷갈리면 안 돼요. 아멘? 본질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걸로 아무리 논쟁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떤 신발을 신으라고 합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상 활동이 정상적이기 위해서 신발을 신어요. 저도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신발에다 한창 이렇게 깔창도 놓고요, 좀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려고 해요. 그걸 이렇게 보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요. 절대 제가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는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일상생활에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란 평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것으로 수직적, 수평적인 평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직적인 평안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관계를 회복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수평적 관계도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가 불편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수직적 수평적인 평안으로 준비된 그 신을 신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뭐를 가지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란 말은요, 헬라어로 디레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디레온이라는 방패는요, 그냥 요만한 방패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방패일까요? 우리 옛날 그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 보면 큰 방패 있잖아요. 사람 키만한 거. 딱 그걸로 막으면 전체를 다 막을 수 있는 거. 그거예요. 이런 방패는요, 적군의 칼과 창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의 성도들이 드려야 할 때 방패란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이란 뭘 의미할까요? 너무도 분명한 겁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신뢰를 뜻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는 믿네, 그 고백한 것처럼요, 어떤 것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의 방패로 무장되어야만 그 믿음으로 마귀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가지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가지랍니다. 투구란 앞서 말한 것처럼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쓰는 새로 만든 모자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머리가 다치면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 모자로 전사들은요 머리를 보호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함을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아멘.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의 투구는요,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투구를 쓰라고 하는데 어떤 투구를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뭘 가지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어요. 다른 것은 다 방어 무기예요. 그런데 검은 뭐예요? 공격 무기예요.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무기가 검입니다. 고대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후반에 보면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셨어요.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아파요. 쪼개죠. 근데요, 여러분, 몸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찔러서 드러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상처가 빨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비록 들을 때 아프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치료가 되고요, 소망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요, 기쁨이 돼요. 아멘. 저도 어떨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인데 막 어떨 때 승질나요. 왜?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요, 이게 고개가 좀 끄덕끄덕거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말씀이 훅 들어와서요, 어떤 너무 아파요. 저의 연약한 부분들, 못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막 건드리는데요, 너무 아파요. 예전에 한번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 아픈 거예요. 떼고떼고 굴렀어요. 근데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치유해 주셔요. 말씀 그러고 나서 오는 게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기쁨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요,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장하지 않고 전쟁에 임하는 군인 있습니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마귀와 싸우려는 어리석은 성도요, 말 그대로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요,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신갑주로 든든하게 무장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신 그 싸움을 싸워 가는데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주신 이 전신갑주로 승리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